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비추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빛을 발하면서 사는 삶이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빛을 발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 빛을 발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담는 그릇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석이 아주 보석함에 담겨 있든지 그 보석이 종이 위에 있든지 아니면 질그릇 위에 있든지 그 보석은 보석이에요. 그 보석이 중요한 거지 보석이 담긴 그 그릇, 그 담긴 함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해질수록 주님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석함이 더 좋을수록 보석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고 거두는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저도 이제 윗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춘분기가 되면 봄에 배고픈데 그 농사를 위해서 집에 있는 그 심어야 될 씨앗을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남겨두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 저기 저 안에 씨앗이 있는데 왜 그거 밥 안 해주냐고 그래도 절대 그거를 손대지 않아요. 왜? 그거를 봄에 심어야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심는 거하고 우리가 먹는 거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먹는 거다.
이거는 심는 거다. 그래서 심어야만이 가을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한 달란트를 그 땅에 묻어뒀던 그 종에게 너희는 악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심고 거두는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일반적인 법칙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걷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아서 심지도 않은데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욕심에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열매를 거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내가 그것을 가만히 있어도 줄 거다. 그게 생겨날 거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오늘 업신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롱당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그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두 사람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예요. 로마서 8장에 아주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도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아무것도 거두들인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날마다 심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열매를 경험하시고 열매를 그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육체의 일을 위해서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게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선을 행한 경험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해봤어요. 선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이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오해를 하고 그 사람 나이를 오히려 비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에 낙심하는 거죠. 낙심하고 그리고 이것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해봤자 돌아오는 것이 낙심되고 더 오히려 평안한 마음에서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했더니 더 낙심되고 더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꼭 기억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냐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농담으로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지속한다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지속한다는 거 그것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지속한다는 건 신앙이라는 거. 지속이. 그 일을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찬양하고 변함없이 전도하고 변함없이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는 거. 지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거.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면 그렇게 안 하려면 낙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낙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지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지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거기에 대해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동력을 잃고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낙심하게 되고 그 일을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그 일을 멈추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면 지치지 않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 뭐 크로노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는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이 되면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때를 생각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그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때가 찾아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이제 계단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그 올라가는데 막 지쳐 있으면 내려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조금만 올라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금방이에요. 그런데 한참 가도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힘들었는데 그 포기할까봐 도로 내려갈까봐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조금만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뭐냐면 한 발자국만 내가 이 한 발자국만 더 내면 한 발자국만 더 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언제가 모르게 나도 벌써 그 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야 되네. 다리도 아프고 쉬니까 이제 더 올라가기 싫고 올라가봤자 그거고 올라가 어차피 내려올 건데 뭐 이 상황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그 정경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오늘도 지속하고 또 오늘도 지속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하는 거죠.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다음에 오늘도 변함없이 조금만 더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다.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가 되면 그리고 거두리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선한 일을 향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한 일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제가 금요일마다 전도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한 여자 성도님이 그 나누는 시간에 나누는 걸 들었어요. 18년 동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차량으로 픽업하면서 섬기고 그러면서 18년을 섬겼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도 포기하고 싶겠죠. 저 인간 10년 동안 섬겼는데 그렇다. 내가 15년 동안 섬겼는데 그렇게 하자. 그러나 좀 더 해보자. 좀 더 해보자. 한번 이왕 했으니까 한번 좀 변함없이 끈을 놓지 않고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조금에는 이제 하겠지만 아무튼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18년 만에 온 거죠. 우리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요 앞에 전도를 하는데 화요일 날 우리 같이 와서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한 4년 됐어요. 처음엔 화요일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앞에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인도에서 전도해서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변함없이 와서 하세요.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 한 명도 전도도 못 했는데 근데 변함없이 하세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에 열매를 주시고 내가 여기서 전에도 내가 여기서 우리 교회 이쪽에 우리 교회 안 와도 다른 곳에 가서 예수 믿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지속하는 거. 우리가 지속하는 거.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속하는 거. 그러면 그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건 뭐냐면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낙심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면 그 열매의 때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하나님 분명히 때를 우리가 심었을 때 거두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심고 뿌리고 이런 심는다는 말과 뿌린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끊임없이 뿌리는 거죠. 끊임없이.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되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충성되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지속하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 때가 되시면 열매가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낙심되게 만들어요. 에이, 봐봐 안 되잖아. 너 해봤자 1년 해봤자 안 되잖아. 2년 해봤자 안 되잖아. 3년 해봤자 안 되잖아.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속여요. 심어도 안 돼. 심어도 열매가 안 맺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심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섬기고 우리가 변함없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회가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착한 일이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 전해도 이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간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도와주자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때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봐가면서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두 가지 법칙이에요. 기회가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데 이 착한 일을 할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한이라는 그 단어의 그 모습을 좀 오늘 살펴보면 우리가 행동만 착한 게 아니라 의도까지 착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치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의도를 가지고 이 착한 일을 선행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의도도 착하고 그 드러난 모습도 착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그 사람들이 저 착한 일, 저 의도와 그 모습이 착한 일을 한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기회 되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면서 강조한 얘기가 있어요. 하반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착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과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을 협력하고 도와주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어려운 일 똑같은 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도와주라는 거죠. 근다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놔두고 밖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만 도와주면서 선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려운 일 당했으면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라는 거죠. 여기서는 진짜 이제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않고 이제 내가 믿음이 좋다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원리를 따라서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착한 일은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착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선행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려움, 착한 일을 이제 행실을 통해서 어려움과 이런 걸 당했을 때 도와줄 때에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실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지속적으로 섬기고 낙심하지 않고 섬기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 일을 우리가 선한 행실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면 주님께서 그에 대해 열매를 주시고 때가 되면 거둘 것을 분명히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섬기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